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저작권은 아니 곧 금을 쳐서 만들 것인데 이 안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들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양식에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부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에 삭도를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위를 보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시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내가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함.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 사람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레위 사람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레위인의 어떤 정체성, 할 일, 그들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 이제 동시에 나오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내가 믿는 자로서의 할 일, 이게 이제 무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딱 보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레위 사람의 어떤 취임식,
뭐 레위 사람의 직무,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들의 전반을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같은 이제 그 본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어떤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그것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큰 민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중에 하나가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간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큰 민족을 만든다는 것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는다. 그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큰 민족, 큰 세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복으로 이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가야 될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목표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 이것을 주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과 그 땅에 관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삶은. 그리고 그 이제 주권이 있어요, 주권. 그 중에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권이 뭐냐? 그 예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12지파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 레위 지파, 지금 오늘 본문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중에서 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나시린,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은 레위인에 대한 그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의 직무.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과 구별된 레위인을 여러분들의 삶과 적용해서 한번 보시면,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바로 레위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등대, 촛대, 등대, 이게 이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성막에 많은 기구가 있지만 레위인을 설명하면서 이 등대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이제 한 4절 정도 언급이 됩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등불. 자, 그럼 이제 등불을 언급한다는 것은 등불의 의미가 있고 등불과 이 레위인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미리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등불이 어디에 있지요? 촛대가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잖아. 성막 안에, 그죠? 성막 안에 들어있어.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있어요. 성막은 전체 의미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성막, 큰 성막 전체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지금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성소가 이제 우리 그 그림으로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집처럼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성소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지불을 생각했을 때 집을 생각하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창문. 뭐가 없어? 창문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커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이렇게 뚫린 창문이 없단 말이에요. 집에 창문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다 있어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일부러 또 깜깜하게 만들어놨죠. 오직 그 불만 보이게. 그래서 성소 안에 불은 늘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게 그 촛대거든요. 촛대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 캄캄한 데를 밝혀주는 그 빛이다. 그죠? 그래서 그 불은 어떤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 어두운 데를 밝히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레위인이 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촛대는 금 한 달란트,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 되냐? 약 한 40kg 정도가 한 달란트입니다. 금 40kg면 한 돈이 30만 원에 하면 한 키로, 1kg에 곱하기 40kg. 40kg 무게 알죠, 여러분? 쌀 20kg짜리 두 포대의 무게가 금이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1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이제 되는데 그만큼의 양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하나로 딱 만든 게 그 촛대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에 그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견본대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그 촛대의 역할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레위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함께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개의 줄기로 되어 있다. 7개의 줄기. 이게 뭐냐? 스가랴서에 보면 7개의 줄기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다. 그러면 그런 사역을 돕는 역할인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가 레위인의 위치, 이 성소 안에 촛대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성소의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빛을 비추어야 되냐? 2절에 보니까 앞쪽을 비춰라. 남쪽의 앞쪽이 어디예요? 남쪽의 앞쪽이 어디예요? 동서남 북쪽이죠. 북쪽에 뭐가 있어? 진설병상이죠. 떡상이죠. 떡상. 마주보.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그래서 앞쪽으로 비추면 뭘 비추는 거예요?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라 그랬죠.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 떡, 우리 생명의 떡 했죠. 기억납니까? 찰나데이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예수님 생명의 빛 등장 때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대신은 뭘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 안에 성소의 의미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구약의 그 등대의 촛대에 그 불이 꺼트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적용하면 그때의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 7개의 그 등대 그 촛대가
그 일곱 교회를 상징합니다. 일곱 교회 아시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상징하고 지금 신약의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의 빛을 전달해야 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구약부터 지금 신약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촛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가? 이게 레위인의 직무와 이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과 이제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기한테 질문. 나는 이 레위인들처럼 레위인의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 레위인의 정체성, 세상의 빛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나 스스로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레위인을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름받은 레위인입니다. 나는 레위인인가? 나는 레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물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 중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담당하는 그죠? 그 역할을 부름받은 것이 레위인의 삶이다. 자,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12지파 중에 왜 하필 따로 구분된 그 족속이 왜 레위 지파일까?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런 일들에 구별해서 왜 하필 레위를 불렀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다른 지파를 불러도 되는데 왜 하필 레위 지파를 불렀습니까? 혹시 어디 마음이 가는 게 없습니까? 어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구별이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돼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됐다 그랬죠. 구별된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그렇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니 구별해 놨는데 얘들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들이 그죠?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 여전히 그 애굽에서의 삶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진노했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어떻게 돌판을 갖고 와서 그걸 보는 순간 다 부수고 이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그걸 같이 진노해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중재를 했죠. 기억나시죠? 네. 중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잖아요.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 죽였어요. 했던 사람들. 근데 죽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기억나세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막 불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누군가를 뽑았어요. 기억납니까? 그때 누가 갔어요? 레위 지파들이 갑니다. 어머니는 참 이쁜 짓 딱 합니다. 이쁜 짓 합니다. 레위 지파. 그때 레위 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라인에 쓰겠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마음에 드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가서 가족, 친구, 친지 여기에 불의를 행한 자들 모두 죽여라. 그죠? 그 사건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이쁘게 보시고 여기서부터 부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지파로 가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레위가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 구약 창세기 때
시므온,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뭐 했어요? 엄청나게 자기 그 조상들이 혈기왕성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살육하는 사람들이잖아. 기억 안 납니까? 자기 그 동생 디나, 여동생 디나 그 강간 사건에 막 살육의 주범들이잖아요. 그 혈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비의 그 첩을 뭐 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는 그 중간의 찰나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들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 일하심으로 불러다 쓴단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을 저질러도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실 때 또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굉장히 보신다. 그 대표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민수기에도 보면 굉장히 이제 구별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일단 뺍니다. 맞죠? 그러면 왜 빼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예요?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이제 무슨 관리냐면 실제적인 관리라기보다는 그 운반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만약에 성막을 손을 대면 어때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챙겨 놓은 그거를 들고 이제 운반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탁탁탁탁 조직화되어 있어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걸 굳이 할 이유가 없고요. 혼자서 굳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대로만 사실은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할라 해서 그렇지. 맡겨진 일도 안 할라 하고 필 받은 사람들은 맡겨주지도 않은 일을 지가 다 하려고 그러고 이래서 항상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딱 맡겨진 것만 딱딱딱 하면 됩니다. 자기 지파별로 뭐 해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항상 여기서 이제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게 뭐예요? 죄성입니다. 죄성. 내가 하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런 걸 참 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제 첫 번째 보면 5절부터 보면 이제 아까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정결의식을 취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정결의식. 예배드리고 정결케 하고 부정한 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이 한 8가지가 정도가 나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와닿는 게 있는데 뭐냐면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장의 정결의식을 비교해서 보면 여기 나오진 않아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온몸에 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의 물을 뿌린다. 이 물은 죄를 씻는 물입니다. 정결케 할 때 그죠?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이 물이 똑같은 물인데 물을 레위 사람들은 물을 뿌리고 먹었죠. 제사장들은 씻었어. 기억납니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씻는 그 물두멍에 일하기 전에 손 씻고 그렇지 발 씻고 몸을 다 씻잖아. 씻어 내리는 거랑 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씻는 게 아니고 뿌려요. 뿌려. 우리 소금 뿌려라 할 때 뿌리는 거 있죠. 물 뿌리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정결의식의 차이가 있죠. 어디가 좀 더 세요? 제사장이 훨씬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조금 완화한 정결의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느낌. 요 부분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더 뭐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직분 따라 다르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실제로 보니까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삭도로 왜 밀어요? 털을 다 깎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정결의 어떤 플러스죠. 그러니까 물로 뿌려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털까지 싹 밀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결을 계속해서 강화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절대 정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레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자, 물을 뿌리고 옷을 어떻게 해요? 빨아서 입어라. 재밌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게? 새 옷을 입혔어요. 안 빨아. 옷을 그냥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옷을 그냥 벗어서 빨아가지고 입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의 차이입니다. 그거 알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속죄제, 소제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합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죄를 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동일하죠. 자, 근데 여기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수를 하는데 2번을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2번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을 볼까요?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해요. 구별된 레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해요. 약간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백성들에게 레위인이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레위인을 나오게 하고 백성들이 와서 레위인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죠?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먼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누가 높고 낮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인은 구별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봉사의 의미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구별되어서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어서 안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나오라 그래. 여러분들 그때 왜 일본 그 장로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했잖아요. 뭔 말입니까? 그게 요 의식입니다. 구별되어서 섬기는 자들에게 백성들이 우르르 가서 같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그 손을 얹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가 기도한 사람은 머리가 각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안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내 손을 직접 얹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신자 훈련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리더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 여러분들이 그 팀원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놓고 안수하면서 믿음의 손을 들어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하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직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컴퓨터 고칠 때 뭐라 그랬어요? 컴퓨터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슬롯 머신 땡길 때 잘 땡겨주려고 그 기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봉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 쓰임 받는 도구, 그걸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 뭐가 없냐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레위인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요게 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레위인은 정결하게 만들고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따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의 도구들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기름을 바르죠. 성소의 도구도 하나하나 기름 바릅니다. 그 기름 바른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고 구별되어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그만큼 거룩하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구별된 레위 자손들은 뭐가 없어요? 자기 그게 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한 이 모든 다른 11지파, 12지파들이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줬다. 그렇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서 따로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죠? 성도들이 목회자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기 생활이 내 코가 석자라 뭐 교회 직분자들이 뭐 이렇게 굶어 죽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챙기셔야 돼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릴 때 레위인의 몫으로 드리라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들을 이제 구별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내가 구별된 자로서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내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자로서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왜?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론에 의해서 11절에 보면 아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죄.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를 배웠죠. 5가지 제사 기억납니까? 시작. 소제. 소제. 화목제. 했잖아.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번제. 번제. 남의 물건을 묻혔을 때 속건제. 그죠? 5대 제사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를 올리는 방식이 4개가 있습니다. 화제. 불이죠. 불화제. 화제. 그래서 번제 이런 것들 태워서 드리는 다 화제입니다. 화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요제. 요제가 뭐예요? 흔들요. 그죠? 아이들 왜 요람이라 그래요? 흔들흔들한 요람. 이게 흔든다. 흔들어 바치는 거. 요제라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들거자.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들어서 바친다. 거제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전제. 부어. 물을 붓듯이 부어드린다. 부어드린다. 여러분 그거 있죠. 모래시계 같은 거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밑에 모래가 쭉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참 애매한 게 방식은 얘기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왜 하필 다른 걸로 안 드리고 하필 요제로 흔든 제사로 레위인을 제물로 드렸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제물로 레위인을 드려졌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11절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봉사합니다. 구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레위인으로 불렀다 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싸 이러면서 기도했더니 막 대박 나네.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봉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봉사합니다.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오늘 본문 제목처럼 레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다시 또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거를 다시 고백하고 마지막 8번째로 여기 보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흔들어 바치는 다시 요제물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봉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자기에서 이제 구별된, 자기는 정결이고 구별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요제로 드렸다. 그런 의미. 그럼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봉사는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제사장을 돕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의 첫 번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차이점 기억납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 그죠? 뿌리고 물을 씻는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름에 대한 의식이 없다. 기억납니까? 제사장들은 피를 뭐 오른쪽 손가락에, 발가락에, 뭐 오른쪽 깃뿌리에 뭐 피를 바르고 하는데 지금 레위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고 옷을 빨아입고 새 옷을 입히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어떤 사역하는 이 사역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인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레위인 되게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했던 그 이유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직분자가 됐냐면 여러분 레위인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레위인도 죄인이고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격, 그죠? 기준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고백에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이.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그런 동기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장자를 대신해서 구별된,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잘 다시 그 과거로 한번 가보세요.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그쪽 지역의 모든 장자들을 그 열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이죠. 싹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만 살렸어요? 모세, 아니 그 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렸어요. 바로의 지금 그 공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 왜? 그것도 살렸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들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봐봐. 살려진 장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출애굽의 1세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출애굽 때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죽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이 장자된 이 대신에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구별해서 세운 그 장자의 의미로 레위인을 다시 구별해서 이렇게 섬겨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은 뭐예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직분이잖아요. 그게 레위인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역의 동기가 돼야 된다. 자격 없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직분으로 내가 살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되나?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내가 죽어야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대신해서 나머지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약간 이 비장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레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고 있나? 대충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갔다 갔다 하고 이런 믿음이지. 아유 한 5년 믿어봤더니 안 되겠더라. 아유 모르겠다. 이런 믿음이지. 진짜 내가 죽어 써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짜 구별돼서 막 그죠? 살려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레위인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한테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이걸 말 그대로 우리의 사역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팔팔 살아있는 사람은 사역하면서 별 희한한 말을 다 합니다. 뭐가 어떠니 좋으니 싫으니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 나의 사역의 동기를 내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죠. 여찬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이 레위인이나 똑같은 레위인이 이거밖에 못해?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못 죽겠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침묵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사역의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어진 사람들이다. 19절에 한번 볼게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했어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레위인을 취해서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왜요? 제사장들 섬기라고. 그죠?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게 하요. 레위인을 실제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워낙 많으니까 그 속에서 구별해서 실제로 도울 사람들을 뽑아서 하라는 그 얘기죠. 대표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라고? 속죄하고. 그죠?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속죄하는 것. 그 다음에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소에 가까이 하려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예, 없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레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지난 수요일과 지지난주 계속 할 때 도표 때 그 행진 방향이나 정착 방향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있고 그 가운데 성막과 그 지파 가운데 뭐예요? 레위 그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요런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화장실 간다고 가다가 성소로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성소 가서 만졌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 저리 가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죠? 요게 뭐예요? 재앙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속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들을 이게 대신 속해줬다 이 말입니다.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어떤 재앙들 왜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담당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날 이렇게 번개가 치면 이걸 막아주는 그거 있죠. 옥상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피레침.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덩어리 그 은으로 됐다 그러고. 그거가 뭐예요? 그 많은 번개를
잡아가지고 그죠?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딱 그게 이제 담당을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레위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누가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도를 다 담아서 자기가 죽잖아요.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요 역할을 보여주는 예표가 또 레위인의 사역.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 레위인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해라 다 해놓고 마지막에 나이를 봅니다.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해라. 25세.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마다 몇 대상에 좀 다르긴 한데 30세에서 50세가 사실은 정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는 25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5년은 뭐예요? 인턴입니다. 인턴해서 배워서 어설프게 막 하지 말고 5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서 30부터 40, 50, 20년 동안 50세까지 있어요. 왜 20년으로 묶었을까요? 더 하면 되지.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50세가 넘어가면 들다가 허리 나가면 안 돼. 그만큼 무겁다 이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연습해서 5년 동안 연습해서 30세가 되는 그때부터 50세까지는 어떻게 일해라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게 기간을 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실린 했잖아요. 나실린 어떤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평생 나실인, 기간제 나실인. 기간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 법적으로 되지는 못하는 그 가문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그죠? 내가 10년이라는 20년이라는 이 봉사 기간을 내가 정해서 진짜 그 장자 대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자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나실인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간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사역하는 게 평생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라. 그게 교회 직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 동기들 다 이제 은퇴하는 나이에 제가 이제 목회를 새로 시작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기간제입니다. 제 입장에서. 몇 년을 더 하겠어요. 친구들 같이 20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 40년을 뭐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찌 보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더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더 빡세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시간, 한 시간이 막 1년, 10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소중합니다. 친구들은 20살 때부터 뭐, 말 그대로 학교 졸업해서 바로 전도사 때부터 했겠지만, 저는 그 시절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압축으로 팍팍팍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짐작했었어요. 이제서라도 이 20년, 10년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빡시게 하는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뭐 기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있는 만큼은 정말 이 레위인처럼 내 스스로 기간을 정하시고 뭐 야구도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한 사람은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제 좀 있으면 그 말입니까?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서 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제사장 말씀. 오, 이제 안 움직여요. 정착이에요. 맞잖아. 들고 다닐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너가 이래가지고 들고 가라, 뭐 움직이라 하지만 가나안에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건데, 그죠? 그때부터는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실제 없잖아요. 가난에 들어갔는데 뭐 들고 다닐 일이 뭐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소에 그냥 잡일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런 걸 봐도 지금은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간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이.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가 내 생명을 바꾸어서 내 장자의 생명을 바꾸어서 내가 이 땅을 정말 빌려서 산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고 나면 여러분 후세에 다시 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특별히 뭐라고요? 그 성소를 돌보면서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된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물론 뭐 우리나라 과거가 더 혼란스러웠겠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혼란스럽죠. 좀 버전이 다르게. 이때 여러분들을 이런 교회로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레위인처럼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는 그런 어떤 그 사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게 정체성을 하는 거.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명자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구별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구별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출애굽. 내가 지금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던 시절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옮겼다. 그게 구별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죠?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죠? 나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정체성, 이게 성경적 정체성. 애굽에도 정체성이 있죠.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모가 환경이 심어준 정체성입니다. 근데 출애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정체성. 그게 레위 자손이야 이런. 너희는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넌 나실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자들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빠져나온 핵심이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굳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어떻게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 제사장의 레위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봉사해야 될, 그죠? 그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레위인. 그래서 그게 이제 교회면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도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신 목적이고 역할이고 복입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다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조그맣게 막 진짜 막 개척해서 하는 교회가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엄청나게 이렇게 빨간 벽돌로 크게 지어갖고 왜 삼각형 쫙 돼가지고 십자가 있는 그때 당시에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다 오는 거죠. 뭐 옛날에 무슨 성경학교 하면
진짜 막 발디딜 틈이 없이 그때 막 신발 이자 보고 이런 거 많았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갈 때. 그래서 기도를 한눈 뜨고 해야 됩니다. 신발 훔쳐갈까 봐요. 보고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만큼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큰 교회 내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자기 아버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인 친구가 홍보식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얘기를 왜 하냐? 안타까운 거 뭐냐면 내가 중학교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해봤자 이제 10년도 안 되죠. 10년 안 됐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동네에 있는 그 큰 교회 알지? 그 교회 나눠졌대. 나눠졌다는 말 알죠? 교회가 이렇게 말 그대로 분리가 됐대. 왜?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어떻게 팔을 구성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런 소문들이요. 참 불행하게도 10개가 있으면 한 2-3개 정도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졌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 저한테만 듣습니까? 많이 안 듣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 그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게 외부에 안 믿는 사람이던가요?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성막이라는 교회를 세워서 그걸 섬기라고 직분자들을 그죠? 목회자들을 줬잖아요. 제사장들을 주고 나이들을 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한 결과로 이 성막이 잘라지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거를 미리 아시고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더 섬겨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성소에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공평한 겁니다. 이스라엘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것을 잘못 손댔다가 죽기도 하고 구별된 자들 만사오케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털끝 하나 뭐가 잘못되면 그냥 바로 죽은 어찌 보면 똑같거나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정결하고 구별해야 될 것들을 직분에 맞게 다 주셨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를 보고 각자 개인이 정결하고 구별돼야 될 것들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들을 섬기고 이것들이 교회의 교인들의 사명 안에 들어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구별된 자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뭡니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를 넣어서 한 대로 그대로 했더라. 사명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더 붙이거나 덜 하게 되면 교회가 나눠져요. 공동체가 깨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서.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복이냐?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삶이다.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어떤 복인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말씀 따라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처럼 살면 아무런 핍박, 친구 하나 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 싹 바뀌어갖고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난 핍박. 알게 모르게.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 핍박을 즐겁게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직분자로 사는 것. 레위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사는 법이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이 설교를 듣는
비전교회 성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시고 해야 될 목적과 이들의 정체성, 해야 할 일들을